며칠 전에 아주 고죽스러운 옛 그림을 제가 한 3점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림이나 이렇게 시, 또 서예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림을 감상하고 그리고 또한 시를 이렇게 보고 또한 이 서예를 보고 있노라면은 특별히 예쁜들에 대한 그런 그림들 또 이렇게 글씨를 보면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분들과 함께 그림과 그리고 화백과 또 시를 지은 그분과 더불어 굉장히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주 정다운 그런 옛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시대들 또한 또 환경들 또 풍습들 그리고 그분이 그림 그렸던 그런 그림 그렸던 그런 자연들과 더불어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리고 아주 따스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함께 시대와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미로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을 봅니다. 그림 속에 그리고 그들의 골동품이나 시나 노래 속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진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실하지 않으면 솔직하지 않고 진솔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의 표현을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품고 그래서 붓을 들어서 글을 쓰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그 마음의 진솔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참 저는 좋고 그리고 또한 즐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왕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살아 그리고 팔지를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산다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뭐 진리를 사고 팔고 할 그런 문제인가? 진리는 그냥 거저주는 것이지 그냥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를 사들이라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라도 진리를 소유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진리를 사라.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진리를 소유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뭐 대학가의 뭐 상합탑에서 뭐 진리, 자유, 뭐 평화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생을 마무리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늘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재판 가운데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림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그 황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서 우리 주님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는 예수님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 불변한 것이 진리인데 우리의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천하의 황제였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가 물었던 빌라도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진짜 진리 대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진리를 팔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팔았습니까? 모인 군중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그리고 바나바는 그 당시 아주 악한 강도였던 바나바는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곧 진리를 팔고 마는 그런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빌라도 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 수많은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고 수천 년에 이르러서 본디오 빌라도 너가 결국은 진리 대신 우리의 주님을 팔고 말았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행하고 말았다라고 그의 죄악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모든 그런 인생 자체가 곧 진리란 사실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 대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진리와 함께 곧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굉장히 긴 그런 기도인데 참 구구절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의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성경책입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진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는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확고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늘 상고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성경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늘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인 진리의 말씀에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가르쳐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성경을 배웠는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 미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아하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지혜의 책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믿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곧 그 진리 대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의 책인 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효력을 진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진리는 자유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요, 그냥 방종하고는 달라요. 정말 자유라는 것은 이 방종하고 다른데, 방종은 죄악과 함께 그리고 무질서와 함께 행한 것들이 방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방종을 일컬어서 자유로 착각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아요. 그 이태원 클럽이 결국은 코로나를 또 발생하고 지금 4차에 이렇게 감염이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게이들이에요. 게이들이란 동성애자들. 그리고 찐방에서는 이 남성과 남성끼리 또 여자끼리 더러운 짓을 행하는, 이 남자 또 저 남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곧 찐방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 나타나는 그런 게이클럽, 뭐 킹클럽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국민일보 같은 데서도 기독교 이 언론기관에서 그걸 게이클럽이다라고 말하니까 난린 거예요. 동성애인 게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인권을 막 무시하느냐. 무슨 인권을 무시합니까? 그들의 그 방종들이.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무서운 그런 제약이 싹텄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범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리고는 또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죽음까지 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난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니 우리가 술 마시는 것,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남자끼리 좋아하는데 무슨 그게 뭐 죄냐? 죄지 않습니까? 죄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기 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술 마시는 거 클럽에서 내 돈 들여서 한다는 것,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거,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는 정말 덕을 끼치고 선을 끼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자유를 갖게 되면은,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서 진리를 알게 되면 죄에서 자유를 갖습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이 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무서운 겁니다. 모든 악하고 추한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런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갖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에 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의 나라를 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쾌락, 권력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갖습니다. 아무리 기고만장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가 진리가 없으면은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쾌락,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아요. 가장 인간에게 가장 비극적인 그런 죽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유함은 진리를 알게 될 때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믿기에 죄를 물리치고 죄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악한 영과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불치병에서. 그리고 천년병으로부터 자유함을 갖습니다. 저도 조금씩 몸살 감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에 물러가라고 기도하고 또 막 냇가립니다. 정말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그렇게 하다가 그 모든 병마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주님이 진리 되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주님께서 깨끗이 낫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어방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 대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자유인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진리 대신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는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정말 아주 정결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깨끗해야지. 더럽고 추하면은 나도 그 더럽고 추함으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또 그리고 진리 대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천례역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 우리 이정희 권사님도 늘 읽고 또 아주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느 성도가 순례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허용의 시장에 들리게 돼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현세에 거처할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이 자판에 이렇게 놓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탈리아 제품의 그 천주교 사제들이 썼던 묵주와 그리고 작은 십자가가 도 있고요. 독일의 그에서 나타나는 독일하면 굉장히 철학이 유명한데 철학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아주 명품 액세서리들이 질비하게 돼요. 그런데 이 성도가 순례를 하다가 시장을 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라. 진리를 사라. 그리고 진리를 팔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는데 진리를 사야지, 진리를 사지 않고 그런 세상 것들을 사게 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사고 그리고 진리를 팔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곧 그 유혹의 시장을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유혹이 있어도 거뜬하게 진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또 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깨끗해지고 항상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령님도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진리 되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나쁜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 아니고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를 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살아. 오늘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산다. 뭔가 좀 매매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진리를 산다라는 의미는 진리를 믿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신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다는 것. 아무리 진리가 있어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그냥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덩어리를 그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처럼 엿을 바꿔 먹은 것처럼 그렇게 바꿔 먹고 말았다 하지 않습니까? 햄버거나 그런 서양에 있는 그런 맛있는 그런 음식과 바꿔 먹고 말았대요. 값지고 소중한 그런 진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요한 3서 1장 3절을 말씀하시는데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니 내가 참 기쁘다. 비진리거나 잘못된 세상의 풍습에 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곧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늘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신 바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 참으로 기쁘도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머리로만 믿고 그리고 가슴으로만 또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손발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가운데 행해지도록 우리는 늘 진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너무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셨는데 마치 낮이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타나며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보통 여인들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물을 기르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만 대낮에 그냥 남자와 같이 살다가 그냥 목 몰라서 그냥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막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늘 우리 주님 앞에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정말 진리를 찾아 진리 앞에 순복하고 진리 안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진리를 떠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첫 번째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통해서 그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좀 소홀히 되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이 예배가 곧 진리인데 예배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진리를 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리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삶 중에 살아가는 자만이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할 때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그럼 또 그렇게 살아야지.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또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비리직이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리를 아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진리를 사는 절대 시간이에요. 상대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그런 결정적인 절대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면 예배 각자 집에서 그냥 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집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습관화가 안 돼서 못 드렸습니다만은 예배는 정말 우리가 진리를 사는 그런 절대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도저히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몸이 쇠약해서 그러지 아니하는 날,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동참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예배의 나라입니다. 영원토록 예배하는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예배의 날이에요. 해라 하지 말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예배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그게 영원토록 드려집니다. 지루하거나 또한 성가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들이 모두 다 화신이 되고 편해돼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감격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예배를 우리는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도 안 되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탄코 헐값으로 팔아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로 1일날 근로자의 날이지 않습니까? 시작해가지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또 보니까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 기념의 날도 있고 또 성령 강림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의 중에서 그 5월달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해서 찬란한 봄의 향기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달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굉장히 축소됐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인데 이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 4대 임금이시고 추구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시계를 만드시고 또 집현전을 해서 학문을 연마하도록 하게 하고 특별히 한글을 만드셨던 우리 세종대왕의 그런 생일이세요. 그래서 5월 15일 날을 정말 세종대왕처럼 이렇게 스승들을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지혜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또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인도하신 분들이 바로 학교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요즘 청소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합니까?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살려야만이 학생들의 모든 글의 악한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 인권만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스승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의 제자들이 정말 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제자와 그런 학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해 학부모들이 내 애 잘못했다 대막, 이건 말할 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있을 때에 우리 학생들도 나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장될 겁니다. 교회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가르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곧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또한 영원한 스승 되시고 우리의 랍비 되신 선생님 대신 우리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라. 그리고 팔지 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지 마시고, 예배를 팔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진리를 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나는 진리 앞에 살고 또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의 영을 늘 우리가 인정하게 되시고 또 그 진리 안에서 살게 되시고, 특별히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예배가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 아옵나니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